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네, 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418페이지 구약 7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이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오늘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 그 한 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사무엘상 이제 오늘 4장부터 7장까지 나눌 텐데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를 패하고 두 번째는 더 크게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빼앗은 언약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오늘 읽었던 7장 초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는 대략 이런 건데요. 먼저 오늘의 핵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 미스바라는 이제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스바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망대 또는 지켜보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구약 성경에는 이 미스바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는 창세기 31장 49절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를 이제 불신하는 거죠.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아서 미스바라고 부른답니다. 이때 이제 라반이 스스로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제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또한 사사기 20장에서는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장소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그 후반의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장소가 바로 미스바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또 이제 세움의 장소로 약속의 장소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미스바는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4장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사무엘상 4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생략하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마주합니다. 2절에 보시면 기세가 당당했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이제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4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네, 요거 PPT가 꺼졌을까요? PPT를 네, 이거는 오늘 편지를 만들어봤고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해가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성 위에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미스바가 있고 에베네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리적인 건 이렇습니다. 이제 저쪽은 지중해고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베네셀 진영으로 이제 가져오자고 하죠. 장로들이. 이 장로님들이 참 교회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유추하건대 언약궤가 전쟁 중인 그 진영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전쟁 중인 진영 가운데로 옮겨오자라고 이제 논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진영에 갖다 놓으면 그 언약궤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전쟁의 진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전쟁은 끝났다, 완전히 우리가 다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전쟁의 진영 중에 있는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2차 전쟁에서 1차 전쟁의 전사자보다 무려 7배가 넘는 3만 명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2차 전쟁하면서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거기에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출전해서 전쟁을 하는데 2차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진영에서 살아나온 군사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전장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전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상 4장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제 7장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정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언약궤의 역사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궤의 능력이라고 아마 착각했던 것 같은데요. 잘못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게 무슨 강이죠? 맞습니다. 요게 요단강입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강폭이 커 보이죠. 근데 요거 1회 이삭입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성지순례에 가면 여기에서 요 시냇가 같은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회는 이렇게 무릎 위에까지 살짝 들어갔다 나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는 건너편은 그 요르단 이제 국경입니다. 저기가 국경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한번 교독으로 기니까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북씩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로 마땅히 굳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건너갔더라. 아멘. 네. 그래서 요단강의 기적이 여기에서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언약궤의 역사일까요? 요단강의 역사심은 이스라엘 백성,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먼저 이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입니다. 좀
쪽으로 가시면요.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6장 6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네,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7바퀴를 돌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그리고 이제 백성과 함께한 언약궤가 있다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습니다. 저 또한 이제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절대로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안에 십자가를 놓으면 사고가 안 일어날까요? 교회 예배당 안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일까요? 그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행동과 상징적인 것들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건물을 계약하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전 주인이 이렇게 달아놓은 큰 부적이 멋지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집사님이 그 부적을 떼어내서 과감히 찢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놓습니다. 뭘까요? 네, 시작은 그냥 말씀, 끝은 장대하리라. 그 말씀을 붙여놓는다고 식당이 잘 될까요?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7장 3, 4절 다시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 하단에 뭐라고 나오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또 4절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다른 이것저것도 섬기고 내가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걸린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 자동차에 달아놓은 십자가, 집에 걸려있는 말씀 액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놓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놓았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우리 쪽으로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급히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드디어 이제 블레셋으로 갔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씻는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에서 블레셋에게 배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속히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이 언약궤를 향한 욕심이 더해져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7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종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종일 금식하면 더욱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금식 수련회를 몇 차례 해봤지만 그때는 사실 먹을 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종일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요즘에도 이제
뉴스에 보면 이렇게 뭐 사과 같은 사과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큰 우레를 발하여 혼란의 블레셋 군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이제 혼란에 빠진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끝까지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치고 블레셋은 크게 패하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지금 백수 1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어나면 생활이 비슷합니다. 새벽 예배 다녀와서 지난주까지는 이게 마음은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 이제 모니터로 가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바로 이제 막 이력서를 또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침에 이제 양권사가 일어나면 양권사가 밥 차리라고 그러면 밥 차리고 설거지 하라 그러면 설거지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놀던 사람은 이게 습관이 돼서 잘 놀 텐데요.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도 자고 막 할 텐데 저는 이제 2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렇게 직장을 6번 옮기는 동안 단 한 번도 공백 기간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주님의 은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이제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 휴가는 또 휴가 때 계획을 세워서 막 언제 어디 가서 뭐라고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이 그날 저의 스케줄이 뭔가 일정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삶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의 삶이 특히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제 집에서의 거리 또 그 직장에서의 처우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되고 제 나름대로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양식이 다 각각 주어져서 다 새로 써야 되고 이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 틀립니다. 뭔가 또 새로운 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자기소개하고 뭐 경력하고 그냥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만 쓰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이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윤리의식 이런 거가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뭐 지원하게 된 동기도 써야 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쓰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기는 내가 다니기에 어떨 텐데 여기를 다니면 나의 처우가 어떻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이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저를 위한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들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어떤 때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때로는 당장은 그 길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서 먼 날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쭉 저희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목사님 휴가 기간 잘 보내시고 오셔서 정말로 충전하고 남은 하반기 사역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